할렐루야. 여의도 지칼 성전 성경 통독 여행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읽고 들을 때 아버지 주님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조금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개론 시간입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호수아, 즉 야훼는 구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70인역에서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영어 성경으로는 조슈아입니다. 기록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1370년으로 추정되며 모세가 죽은 후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약 30년 동안의 사건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여호수아의 통솔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의 토지가 분배된 역사를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며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 사상으로는 첫 번째로 승리는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를 위해 싸우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된 기업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적 의미로는 첫 번째로 여호수아란 이름은 예수란 말과 같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과 거주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영적인 안식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신약의 성도들이 겪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 개요는 전체적인 주제로는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배경으로는 요단 서편과 동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주제로는 첫 번째 가나안 진입, 두 번째 가나안 정복, 그리고 토지 분배, 그리고 결말 부분 이렇게 네 파트,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가나안 진입에 대한 내용으로는 1. 여호수아의 소명 2. 가나안 진입 준비 3. 정탐꾼의 파견 4. 요단강 도하 5. 길갈에서의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정복에서의 내용은 1. 여리고성의 함락 2. 아이성의 공격 3. 에발산의 제단 4. 기브온 거민의 술책 5. 가나안 남부의 정복 6. 가나안 북부의 정복 7. 가나안 정복에 대한 요약 설명 그리고 토지 분배에 있어서는 1. 토지 분배의 개요 2. 요단 동편 지파의 기업 분배 3.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 4.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 5. 나머지 지파들의 기업 분배 6. 도피성 7. 레위인의 성읍 8. 토지 분배의 결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의 귀환, 두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세 번째 세겜의 언약, 네 번째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설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적인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된 기업과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나안 정복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 가나안 진입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 모세를 이어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여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러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소명. 1.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널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앞에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의 경계. 1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쪽 경계는 광야, 북쪽 경계는 레바논, 동쪽 경계는 큰 하수 유브라데, 서쪽 경계는 해지는 편 대해, 즉 지중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행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의 가나안 진입. 두 번째로 가나안 진입 준비 과정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진입을 준비시킵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은 양식과 용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어 정착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족을 위해 요단 서편 정복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정탐꾼에 대한 파견 내용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탐지하기 위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들은 라합의 지혜로 여리고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무사히 귀환합니다. 라합의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요단강 도하입니다. 요단 강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요단강의 흐름이 그치고 강 한가운데로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로 도하를 기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길갈에서의 할례와 유월절.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 진친 백성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할례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온 첫 번째 유월절로 40년간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한편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야훼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에서 12장. 여리고 성 함락을 필두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개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땅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의 함락.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앞장서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 6일간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제7일에는 7번 돈 뒤 나팔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쉽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함락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진멸되었지만 라합과 그 가족만은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공격. 아이성의 공격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공격은 아간의 죄로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킬 때만 승리가 보장됩니다. 아간의 죄를 밝혀내고 그를 벌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에 대한 2차 공격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 에발산의 제단.
가나안 땅에 이르러 요단을 건너면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입구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율법을 되새김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네 번째, 기브온 거민의 술책. 이스라엘의 승승장구의 소식에 접한 인근의 가나안 족속들은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에 대항하든지 기브온 족속처럼 술책을 써서 이스라엘에게 불가침의 조약을 맺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나안 남부의 정복.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여호수아에 의해 차례로 점령됩니다. 싸움은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시작되어 남부 평지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남부 팔레스틴의 평지의 보단에서 남단 사이의 요새지인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을 차례로 공격 점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부의 중심부인 헤브론과 드빌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태양이 머무는 기적. 여호수아가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하루의 길이를 연장해 주실 것을 야훼께 간구함으로 태양이 머무는, 즉 지구 자전을 중단하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나안 북부의 정복.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가나안의 왕들은 역시 공동 방위를 위하여 연맹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북부 왕들을 전투에서 맞아 섬멸하고 그 도읍들을 점령하며 거주민들을 도륙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달이 멈추는 지역,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지역, 큰 덩이 우박이 내리는 지역, 이렇게 세 부분을 중심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요약 설명. 점령된 지역에 대한 요약 설명과 정복된 왕들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는데 12장 1절로 6절까지는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며 12장 7절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굴복시킨 왕들입니다. 교훈 및 적용. 1.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믿음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2.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앞서서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 토지 분배. 비록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에게 야훼께서 정복한 토지를 이스라엘에게 분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 토지 분배의 개요. 요단 서편에 정착한 9지파의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질 땅으로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단 동편에 모세의 지시에 따라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와 반지파의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될 땅이 없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단 동편 지파의 기업 분배.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를 통한 그 상황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한 도표입니다. 시팀 경로에서는 요단 동편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라합을 통해 정탐꾼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경로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요단강이 흐름을 그치고 갈라져 강 가운데로
걸어서 건널 수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의 경로는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야훼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경로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와 백성의 함성에 무너지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의 경로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1차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이 회개하자 2차 공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의 경로로는 가나안 남부의 중요한 지역을 싸워서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따라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에서의 경로로는 북부의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진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 유다 지파 전체의 기업 전에 갈렙의 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85세의 갈렙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 보고를 했던 정탐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당한 분깃을 요구하며 여호수아에게 허락받습니다. 15장에는 먼저 유다 지파의 경계선이 나오고 이어서 갈렙과 오니엘의 분깃,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뉩니다. 요셉 지파 전체의 경계가 먼저 소개된 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게셀에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는데 특히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경우에는 그의 5딸이 아들 대신 기업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도 역시 가나안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머지 지파들의 기업 분배.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온 이스라엘을 실로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안식을 의미하며 여호수아는 7지파의 기업을 분배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합니다.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순으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기업은 갈렙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베델 북서쪽 16km 지점 성읍인 딥낫세라입니다. 다음은 각 지파의 토지 분배의 모습입니다. 지도를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피성.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친 후 도피성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부지중 사고를 저지른 살인자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1. 도피성은 모두 6개소에 세웠는데 가나안 땅의 3곳, 트란스 요르단의 3곳입니다. 2. 도망자가 빨리 볼 수 있고 피하기 쉽도록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3. 살아남으려면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일곱 번째, 레위인의 성읍.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의된 모세의 명령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에 속한 들을 주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기업 중에서 제비로 뽑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 토지 분배의 결론.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토지 분배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는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마침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결말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토지 분배가 끝나자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안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케 합니다. 첫 번째, 요단 동편 지파의 귀환.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자 요단을 건너왔던 요단 동편 지파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의 기업인 요단 동편으로 귀환합니다. 여호수아는 돌아가는 이들에게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돌아가던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언덕에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한 부분임을 증거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을 제사를 위한 단으로 오해하여 동족 간의 전쟁이 있을 뻔했으나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안 여호수아는 집회를 열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2.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다. 3.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심판과 저주가 따릅니다. 결말 부분 세 번째, 세겜의 언약.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모든 지파와 그 대표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간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택과 구원의 섭리를 회상시키면서 야훼 하나님만을 택하여 섬길 것을 결단하게 합니다. 이미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자 여호수아는 야훼 앞에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큰 돌로서 그 증거를 삼았습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는 110세로 그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야훼를 충실히 섬겼습니다. 끝으로 교훈 및 적용 부분입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예비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에서 4장 말씀이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그 믿음대로 주님의 주신 그 사명대로 감당케 해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각 직분대로 각 맡은 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손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 이끌어 주시며 감사하며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